2004년 3월부터 부흥을 위한 연합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이제 대학부 교육자로 섬기고 있었는데요. 대학부가 1부부터 7부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교육자들이 고민했던 것이 우리 대학부에 금요 기도가 있었지만은 우리 대학생들의 기도의 폭이 너무 좁고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평안과 성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좀 벗어나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실 기도하는 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만큼 그리고 또 말씀 듣는 만큼 우리가 헌신하게 되는데 젊은이들이 좀 더 넓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연합 기도회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대학부 팀장으로 섬기시던 목사님이 우연찮게 섭리적인 하나님의 의도하심이었겠죠. 고영원 전도사님께서 인터뷰하신 내용을 보셨습니다. 고영원 전도사님도 오랫동안 예수전단을 섬기다가 캐나다를 가서 사역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제 부흥한국팀을 만들어서 한국으로 오셨는데 젊은이들과 함께 민족의 통일과 세계 선교를 위한 그런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한다라는 그러한 글을 쓰셨더라고요. 인터뷰 속에서 2001년에 연합으로 한번 같이 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경희대에 있었던 부흥한국 집회를 잘 섬겼었어 가지고 관계가 있었었는데 그렇지만 몇 년 동안은 이제 좀 따로 지내다가 연락을 드려봤죠. 그래서 저희 사랑의 교회에서도 대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좀 대학생들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좀 기도회를 소망하고 있는데 고전도사님이 꿈꾸시는 것과 흡사하는 것 같다. 우리가 좀 여러 가지를 좀 넘어서 연합해서 기도하면 어떻겠느냐 했을 때 흔쾌히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04년 3월부터 그때는 처음 시작을 금요일 날 했었습니다. 근데 1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금요일보다는 목요일 날 조금 더 많이 오실 수 있노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옮겨가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도 했고 뭐 다양한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에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좀 더 집중하여서 주빌리라는 이름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 7년 동안 그래서 목요일마다 기도회를 섬겼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목요일 오늘 되어서 말씀 준비하는데 예전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목요일 되면 한 3시, 2시쯤 돼서 부흥팀이 찬양 연습하러 이제 옵니다. 그때도 저희 교회 옛날 건물 소망관이라는 건물에 은혜채플이 있었습니다. 목욕탕 건물을 개조해가지고 만들었던 예배당인데요. 거기서 찬양팀 연습하는 거 이제 오시는 것들 인사하고 그러다 5시부터 한 30분 동안 그날 집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하고 7시부터 오성 목사님이 사회 보시듯이 제가 또 사회 보면서 여러 성도님들을 맞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이 주빌리를 섬기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주빌리 모임을 섬기면서 그 모임을 섬겼던 우리 대학부 사랑의 교회가 큰 복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임을 섬기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대학부에서 열심히 참여했던 많은 형제자매들이 북사랑 우리 북사선 그 모임으로 자기의 그 다음 진로를 많이 결정했었습니다. 그래서 북사선에 참 대학부 출신의 좋은 젊은이들이 참 그곳에서 많이 섬겼었고요. 아직도 그 여파가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도 나왔습니다. 특별히 2007년부터 열방부흥 축제라고 고영원 전사님이 또 웨일즈에서 있었던 그 집회를 소개해 주셔서 저를 비롯해서 많이들 가게 되었는데요. 그 모임을 섬기면서 인도 선교사, 파키스탄 선교사, 영국 선교사 저도 그 모임 때문에 또 선교에 대한 비전을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그 기도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아직까지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듯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빌리 기도 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쭉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997차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참 두 그룹이 시작된 연합운동이 2011년 3월부터 큰 연합운동으로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2011년이 되었을 때 오정현 담임 목사님께서 아마 그때 독일을 다녀오셨던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 독일 통일의 가장 주춧돌이 무엇인가? 바로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있었던 월요 기도회. 그 기도회가 참 수십 년간 이어지면서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회를 통해서 참 독일 안에 피 흘림 없는 평화 통일을 허락해 주셨다는 그 비전을 보고 오시고서는요, 이 기도 운동을 좀 더 큰 기도 운동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대학부와 사랑교회 대학부와 부흥한국 정도가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통일을 꿈꾸는 모든 단체들, 그다음에 통일을 생각하는 그 스펙트럼이 꽤 넓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단체가 서로 안에서 연합이 되고 하나 되지 않는데 무슨 통일이 되겠느냐라는 그 강력한 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그 도전 아래 지금 85개 단체인가요? 수많은 단체가 사실 연합하여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안에 통일과 연합을 시작하셨고요. 그러한 연합이 이제 북한으로까지 이어질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운동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데요. 이제 천차되고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의 바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속히 응답해 주실 그날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그런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좀 더 어떻게 중보자로 또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자로 세워질 수 있을지 바울의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수지 맞은 날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한 권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66분의 1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빌레몬서는 한 장짜리 짧은 서신입니다. 그렇지만 이 빌레몬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더불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로 쓴 옥중 서신이라고 불리는 서신입니다. 이 전체 내용은요, 빌레몬이라는 골로새 교회를 잘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에게 쓴 바울의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참 따뜻한 편지고요. 이 빌레몬은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을 오픈하여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열심히 또 교회를 성장시켰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이름 뜻은 애정 있는 사람, 이름 그대로 참 교회를 향한 그런 애정을 갖고 또 교회를 잘 성장시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빌레몬서의 또 핵심 인물 중 하나가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는 누구인가? 바로 빌레몬의 종이었지만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근데 그가 정확하게 어떻게 바울과 만나게 되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한 스토리는 모르겠지만요,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도망친 이 노예의 상황을 극복하고 이제는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떳떳이 쓰일 수 있는 일꾼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바울이 중재 역할을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빌레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기록된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요, 바로 이 바울이 보여주는 중보의 모습, 바로 우리가 중보의 모습을 배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중보라는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적대적인 둘 사이에 가운데 껴서 화해의 일을 주선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네시모가 빌레몬한테 큰 피해를 입히고 도망친 상태였는데요, 바울이 그 가운데 중재자가 되어서 화해자가 되어서 둘 사이를 이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 주빌리 기도운동에서 벌여야 될 기도가 바로 그러한 중보의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북한의 동포들,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서서 그들을 향한 참된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올바른 중보의 기도, 또 중보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한 가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가지 정도의 모습을 바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모습은 9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9절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자기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였지요? 바로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라 하면 바울이 어디서 편지를 쓴 거죠? 옥에서. 근데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가혹한 옥은 아니었습니다. 채찍질 맞고 햇빛도 안 드는 그런 최악의 상태는 아니었고요.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은요, 바울이 이제 집에 연금 가택 구금되어서 바깥으로는 못 나가고 있지만 찾아오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상태인 것들을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지금 이제 가택 연금된 상태였지만 어쨌든 자유의 몸은 아니었습니다.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었고 마음껏 활동할 수도 없는 사실 갇힌 자 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해 주고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걱정해 주는가? 이 바울의 오지랖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죄라고 야고보서 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의 상황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바울과 오네시모가 만나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진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학자들이 그런 거 추론하라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과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만나서, 바울이 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바울에게 어떻게 오네시모가 접근할 수 있었을까? 바로 그 중간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에서 파견해가지고 바울의 이 갇혀있는 상태를 돕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골로새 출신이었고요. 오네시모는 또 어디서 도망쳤죠? 골로새 주인 빌레몬한테 도망쳤던 것이죠. 아마 오네시모를 우연히 만났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리고 이 도망자된 이 청년이 결국은 도망 다니다가 잡히게 되면은요, 아주 처참하게 로마법에 의해서 처단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알았죠. 우리 과거에 추노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습니까? 그걸 아시면 연식 있으신 분들이고 젊은 세대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도망간 노예들을 잡으러 다니는 그런 그 사냥꾼들 이야기가 추노입니다. 추노. 근데 그런 추노가 있듯이 로마 시대에도 이러한 노예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사형시키는 그런 제도가 분명히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운 좋게 피해 다닌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자기의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 오네시모였습니다. 이 오네시모의 딱한 상황을 알았던 아마 에바브라가 같은 골로새 출신으로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 같고 또 바울 사도를 소개시켜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 의해서 오네시모는 더 깊은 복음의 진술을 듣게 되었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아마 회개하고 회심하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이 오네시모의 그 삶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젊은이 미래가 뻗쳐나갈 수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없는 상황을 알았기에 이 노사도, 감옥에 갇혀서 본인도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노사도가 기꺼이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편지를 쓰고, 편지를 쓸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잘 보면은 이제 자기가 이 가택 연금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는 직접 빌레몬을 찾아가서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변호해 주겠노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는 우리가 상황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편안하고 안락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다면 무조건 행하는 필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생각과 유혹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도 힘든데 무슨 북한을 위한 기도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냐, 야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인데, 아마 그런 마음이 우리로 말미암아 중도 기도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가장 큰 유혹과 또 대적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편안해져가지고 우리의 삶이 넘쳐나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축복하며 기도할 때가 과연 턱하니 찾아올까요? 아마 그런 시간은 거의 찾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 삶에는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고 우리를 시시각각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 매여서
그리고 여러 가지 변명거리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외면한 채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는 그런 선택할 것인지, 이것은 선택의 문제이고 필수적으로 꼭 우리가 선택해야 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자기 상황도 힘들었지만 이 젊은이 하나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든 것들을 지금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라는 것은 우리의 최고의 것을 담아내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시간이 남아서 내가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될 필수의 것이다. 바로 그와 같은 확신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갇힌 자 되었지만 갇힌 중에 낳은 이 아들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를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여러 가지 상황에 갇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수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겠지만요. 그러나 그 상황에 우리가 매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터북한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진정으로 어려운 그 어려움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에 갈수록 사람들이 더욱더 개인적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참 남의 집 숟가락이 몇 개인 것까지 서로 훤하게 알 정도로 들락달락하면서 사실 사생활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와 같은 삶의 방식을 거부하면서 각자의 철옹성을 쌓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요 더더욱 다른 사람에게 대한 관심을 끊어버리기 시작하고 더욱더 외로워지면서 힘들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갇힌 중에 있는 바울이라 할지라도 갇힌 중에 나온 바로 그 오네시모를 위해서 손을 내밀며 그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행을 행할 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중보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그 수고를 통해서 이 오네시모를 변화시킨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침플렀으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18절 19절 초반까지 보면은요, 만약에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뭔가 재정적으로 피해를 입혔다면은 내가 대신 갚겠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도망친 것 자체가 빌레몬에게는 사실 큰 경제적인 피해였습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 뜻이 보면 쓸모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마 노예시장에 가가지고서는 오네시모를 고를 때 젊고 일 잘하게 생겨가지고서는 쓸모 있는 놈이라고 아마 이름 붙이면서 돈을 꽤 지불하고 사왔겠죠. 근데 그 종이 도망친 것만으로도 꽤 큰 재정적인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냥 도망치지 않았을 거라고 많이들 성경학자들이 추론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본인의 살 거를 어느 정도 갖고 도망치지 않았을까, 훔쳐서 도망치지 않았을까, 아마 금전적인 피해까지 꽤 입히면서 도망쳤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무작정 용서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거는 따질 건 따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빌레몬이다 할지라도 이 금전적인 문제, 실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가 손해를 입혔거나 빚을 진 것이 있으면 내가 그 빚을 대신 갚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중보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중보라는 것은 빚을 대신 갚는 것입니다. 빚을 대신 갚는 것이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설마 빌레몬이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된 빌레몬이 나한테 돈을 갚으라고 하겠나? 아마 그런 생각할 수도 있었겠고,
또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어려운 신세인데 설마 이런 나한테 돈을 갚으라고 할까라고 설마라는 마음으로 이런 성경을 썼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설마하는 마음으로 쓸 만큼 바울이 가벼운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평소에 말했던 그의 고백에서 그는 항상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인데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그들에게 다 나는 빚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빚을 졌을까요? 돈을 진짜 빚졌을까요? 그 빚 받아가지고 어디 투자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바울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 자기 같은 죄인의 괴수가 용서받은 것은 다른 사람 때문에, 특히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유대의 바깥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바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 때문에 자기가 구원을 받았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그토록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 빚을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해석할 방법이 없노라고 자기는 생각했던 것이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앞장서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바로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이 어디였나? 바로 스데반 집사님,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그리고서는 본인은 돌 던지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잘 그냥 플루팅 해가지고서는 돌 던지게 하고 옷을 관리해주는 그 모습으로 나오고 있고요. 예수님 만나는 장면도 다마스커스, 지금의 이제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다메섹으로 갔던 이유는 그곳에 예수 믿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듣고서는 그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은 가장 본인의 과거를 알기 때문에 죄인의 괴수라고 스스로를 표현했습니다. 그런 죄인의 괴수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용서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사명을 맡기신 것은 이방인의 사도로 만드시기 위함이었노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빚을 갚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 오네시모를 보면서 자신이 갚을 수 있는 마지막 빚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젊은이를 옥에서 만나게 되었고 이 젊은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젊은이가 갖고 있는 빚을 갚아주는 것, 그것이 내가 갚을 수 있는 최후의 빚이 아닐까, 하나님께 갚을 수 있는 최후의 빚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자세에서 바울의 이 중보 기도가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지를 느껴지게 됩니다. 진정으로 자기가 그 빚을 대신 갚겠노라고 다짐하면서 그 무거운 짐을 내 짐으로 여기고 그 빚을 내 빚으로 여기면서 대신 갚겠노라는 그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중보할 때 참으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보해 주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중보해야 될 부계동포들,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에서 듣지만은 잠깐 그냥 걱정스러운 마음에, 동정의 마음에서 우리가 잠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들이 느끼고 있는 그 무게, 그 빚, 그 힘든 것들을 내 것으로 여기면서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인 것으로 여기면서 얼마큼 신음하며 고통하며 내 문제로 여기면서 주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빚을 져보셨습니까? 빚을 져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빚 없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내가 무슨 빚을 졌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요, 우리는 엄청난 사랑의 빚을 다 지은 자들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 고귀한 핏값이 지불되어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 값없이의 값은 십자가의 그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보혈이 흘려진 희생이 담보되는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를 통해서 엄청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기에 우리 또한 빚진 자인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값없이 용서함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젠 우리 또한 이 사랑의 빚을 대신 갚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해야 될 대상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잠시 잠깐의 기도 제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오네시모의 빚을 자기 빚으로 여겼듯이 이 문제를 나의 문제로, 나의 빚으로, 내가 책임져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로 여기면서 더욱더 해산해진, 고통스럽게 나가는 이 모습, 바로 이것에서 우리가 참된 중보의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중보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속에서 느끼는 사람만이 그 중보를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작하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 보혈에 대한 찬양, 십자가의 찬양한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적절한 기도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서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놀라운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값없이 받은 그 사랑의 빚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들, 특별히 북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절절한 기도로서, 마음을 다한 기도로서, 삶을 다한 헌신으로서 우리가 갚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배워야 될 중보의 자세가 있습니다. 8절 그리고 14절입니다.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그리고 14절입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참 바울이 빌레몬에게 지금 나아가는 자세를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중보자는 끝까지 공손함과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옳은 일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마저도 옳은 거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사회운동이라든지 옳은 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까지도 다 선한 것으로서 치부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오네시모를 중보하기 위해서 참 옳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옳은 일을 하는 자세가 어떻습니까? 그는 사도로서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너 오네시모 용서하고 받아들여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은요,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담대한 일로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지만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면서 그의 이 선한 일이 자의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결정하여서 판단하는 그런 일이 되기 위해서 겸손하고도 간절히 부탁하며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볼 때는 괜찮았던 분들, 특히 이제 교회 지도자 목사님들이 가까이 갔을 때 참 실망을 줄 때가 많습니다. 한국 교회는 독특한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종림 해가지고 교회에 있는 여러 목회자들, 지도자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일이 있습니다. 사실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종님으로 높임을 받게 되면서 그게 이제 오래되다 보면은요 되게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마치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면서 여러 평신도들이 너무 잘해주시면서 네네네 하기 때문에 가끔 제가 제 자신을 망각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수를 잊고 감히 해서는 안 될 그런 거만하면서도 되게 오만한 태도로서 성도들을 대할 때가 있지 않나. 그런 태도로서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되면은요 연자맷돌을 메고서는 저기 빠져야 될 그 큰 죄를 짓게 되는 건데 때로는 그 모습이 저희 모습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때로는 옳은 일을 하고 주의 뜻을 행한다고 해서 거만하게 그리고 안하무인으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전도하는 모습 속에서,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또 교회 봉사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한 모습과 공손하게 나가야 되는 이 자세를 잃어버린 채 되게 거만한 참 예의를 모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낙인 찍고 있지는 않나. 또 그런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여서 교회를 떠나가고 있노라는
그런 슬픈 상황을 또한 지금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보자의 모습 속에서 끝까지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고생하면서 십자가에서 사실 피 흘리고 계신 건데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놀렸습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진짜 열불나가지고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한번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힘을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한번 힘만 빡 줬으면은 손에서 못이 뻑 나가지고 십자가에서 잠깐 내려오셔가지고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능력을 한번 딱 보여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군병들과 사람들을 용서하시며 아버지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죄를 모릅니다라고 용서하셨습니다. 마치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면서 아무 소리를 내지 않듯이 끝까지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 속에서 참된 중보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데요, 저는 바울의 모습 또한 그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잘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권위로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권세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 옳은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자의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의 선택으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빌레몬의 참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가 권면하면서 참 부드러운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는 이 모습, 바로 그것이 우리의 또한 중보자의 자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중보자 바울을 만났던 오네시모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는 도망간 노예였습니다. 그렇지만은요, 교회 역사를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로서 이 오네시모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기둥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 같은 교회의 장로로서 오네시모, 그 이름대로 쓸모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하게 됐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더불어서 바울 한 사람의 중보가 이 사람을 변화시킨 걸 보게 됩니다. 바울도 감옥에 갇힌 바로 그 상황이었지만 자기의 상황만 돌아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한 젊은이의 간절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의 자신의 가장 필수적인 일로 섬기면서 선을 행했던 바로 그 헌신 때문에, 그리고 그 오네시모의 빚을 진정으로 자기의 빚을 여기면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나는 빚진 자요 이 빚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노라고 확신하며 그 빚을 위해서 진정으로 헌신하였고, 또 부드럽고 겸손한 태도로 끝까지 중보하여서 빌레몬의 마음을 돌이켰기에 이 오네시모는 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쓸모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이런 중보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이 놀라운 역할, 놀라운 사명을 맡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기도가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멀지 않아서 저 북한의 동포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땅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중보자 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참된 중보자 되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고 열방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참된 이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빌레몬서 짧은 한 장이지만 이 빌레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다운 그 중보자의 모습, 예수님 닮은 온전한 중보자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문제도 너무나도 심각하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한 젊은이의 이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헌신하였던 바울의 모습 속에서 중보가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중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며, 우리 또한 하나님 시간이 남고 여유가 있어서 중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기에 이 중보는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필수적이며 우선적인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오네시모의 빚을 자기의 빚을 여기면서 기꺼이 그 빚을 대신 갚으려고 했던 그 모습, 하나님 우리가 또한 엄청난 빚을 짓고 또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십자가의 빚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기꺼이 그 빚을 대신 져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 귀한 일을 섬기되 그런 하나님 또 겸손하며 공손하며 하나님의 참으로 주님 온유한 이 모습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행동 또한 이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보자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중보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변화시키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저 북한 땅이 변화되며 민족들이 주님을 알고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기도에 불을 붙여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며 참된 중보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